요한복음 13장 1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3장부터 이제 요한복음 후반부죠. 그런데 이 요한복음 13장부터 또 17장까지를 또 나눌 수가 있는데요. 이 13장에서 17장은 소위 다락방 강화, 그러니까 다락방 강론, 다락방 설교라고 불리웁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제 십자가를 앞에 두고 계십니다. 지상에서의 삶의 여정이 거의 끝나가고 있었죠. 이때 예수님께서는 무리들을 상대로 한 공적 사역을 다 마치시고 이제 제자들을 상대로 특별 강화를 하셨습니다. 13장부터 17장은 다락방 강화로 불리지만 실제로 다락방에서 있었던 일은 13장에서 14장까지고요. 15장에서 17장은 다락방에서 나온 후에 있었던 강화입니다. 14장 마지막에 보면 주님께서 일어나라, 여기를 떠나자, 이런 말씀을 하시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그러므로 15장부터 17장은 다락방을 떠난 후에 강화임이 분명한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 단락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 6월절 기간에 일어난 일이죠. 오늘 우리는 그 중에서 13장 1절에서 17절 말씀, 원래는 20절까지가 한 단락인데 17절까지 말씀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13장에서의 중심 단어는 자기 사람들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안다라고 하는 단어도 참고할 수 있는데요. 먼저 오늘 본문 1절을 보면 이렇게 시작되고 있죠.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이렇게 시작되고 있습니다. 공적 사역을 완성하신 예수님께서는 이제 몇 시간 안 남은 그 짧은 시간을 몇 안 되는 자기 제자들에게 할애하십니다. 사도 요한은 그들을 가리켜 2장에서는 자기 사람들, 이렇게 지칭을 하고 있죠. 이들은 요한복음 17장에 보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세상에서 뽑아 주님께 주신 자들입니다. 요한복음 17장 6절 말씀에 보면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내게 주셨다, 이러한 말씀이 나오고 있죠. 그러므로 우리는 이 단락을 자기 사람들이라고 하는 말씀에 중점을 두고 살펴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자, 다시 1절을 보면 주님께서는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것을 아셨습니다. 이때 주님께서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어떻게 하셨다라고 말씀을 하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다, 이렇게 말하죠. 우리는 주님께서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다는 의미에 대해서 잠시 후에 살펴보기로 하고요. 먼저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것을 아신 것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요한이 말하고 있는 우리 주님께서 알고 계셨다, 바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무엇일까요? 먼저 때가 이르렀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우리가 계속해서 요한복음을 살펴보고 있을 때 요한복음에서 또 중요한 단어가 때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시기죠. 주님께서 처음으로 그 때를 언급하신 것이 요한복음 2장에 나와 있는 가나안 혼인잔치 집에서였습니다.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잔치집에서 포도주가 떨어진 문제를 예수님께 들고 나와서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이렇게 말을 했죠. 그때 주님께서는 그 어머니에게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못하였나이다, 이렇게 대답을 하십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본문에서는 주님께서 그의 때가 이르렀음을 아셨습니다.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갈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아직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께로 돌아가시는 방법에 대해서 아직까지 제자들에게 구체적으로 언급은 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미 앞장인 요한복음 12장에서 우리가 살펴본 대로 예수님께서는 헬라인들이 자기에게 나아오는 것을 보시고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이제 아버지께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알고 있는 것입니다. 곧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죽으실 때가 오고 있는 것을 알고 계셨다는 말씀이죠. 뿐만 아니라 오늘 보면 3절 말씀을 보시면 저녁 먹는 중에 예수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또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을 아시고, 자, 이 아셨다라고 하는 것은 때를 아셨다라는 말씀이죠. 그러니까 이 말씀이 지금 의미심장하게 배열이 되어 있는데 앞선 2절 말씀에 어떤 말씀이 나와 있습니까?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이 말씀 다음에 주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다의 뜻은 예수님을 배반하는 것이죠. 곧 예수님을 종교 지도자들에게 파는 것이고 이것은 바로 마귀의 뜻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이미 자신에게 하나님 아버지께서 모든 권세를 주신 것을 다 아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주님께서는 이 땅의 모든 사역을 마치시고 아버지 하나님께로 가실 것입니다. 이때 주님께서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자신을 신뢰하신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고 아버지께서 자기 손에 모든 것을 맡기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러면 지금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무엇을 하셨습니까? 다시 1절 말씀을 우리가 주목해야 합니다.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그분이 하신 일은 무엇이냐면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사랑하시되 어떻게 사랑하셨다고요? 끝까지 사랑하셨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기서 끝까지라고 하는 이 헬라어 단어는 에이스텔로스라고 하는 말인데요, 완성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사람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완성하셨다는 거죠. 뭐 극한이라고 하는 말로 번역이 되기도 하는데요, 그러니까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돌봐주셨다. 완성될 때까지. 그러니까 그 사랑이 완성이란 얘기죠. 이렇게 번역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서의 모든 사역을 마치시고 아버지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때가 왔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자기 사람들을 이 땅에 남겨두고 아버지께로 돌아가신다는 것이죠. 요한복음 12장 27절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은 헬라인들의 방문을 받으시고 십자가를 통해 영광을 얻을 때가 다가왔음을 아시고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리요?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 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에 사도 요한은 기록하진 않았지만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렇게 기도를 하셨죠. 마태복음 26장 39절 말씀에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이렇게 고백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앞에 두고 심히 근심하여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기까지 기도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사도 요한이 기록한 이 요한복음에서는 바로 이처럼 십자가를 앞에 두고 있는 이 시점에 그 십자가로 인해서 마음이 마태복음에 보니까 심히 근심하고 있는 그런 시점에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신다고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바로 주님께서는 자기 사람들에 대한 이와 같은 사랑을 상징적인 하나의 사건, 계시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데 그 사건이 바로 오늘 본문에 기록된 제자들의 발을 씻긴 사건이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십자가를 앞에 둔 마지막 유월절 식사를 하시던 중에 일어나셔서 수건을 허리에 두르시고 자기 사람들의 발을 하나씩 씻기기 시작했습니다. 4절과 5절에 보면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이에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하여, 이렇게 말씀을 하죠. 그 당시 팔레스타인에서는 식사를 할 때 발을 씻기는 일을 누가 하는가 하면 바로 종들이 하는 일입니다. 종들 중에서도 가장 낮은 종이 하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주가 되셔서
친히 종의 자리까지 낮아지셔서 자기 사람들의 발을 씻겨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한 사람씩 발을 씻겨 나가시는데 베드로 차례가 됐습니다. 그런데 베드로의 반응이 어떠했습니까? 주님께서 어떻게 자기 발을 씻길 수 있는가 생각하고 거절합니다. 6절과 8절 말씀을 보시면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씻으시나이까 내 발을 절대로 씻기지 못하시리이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7절에 보면 내가 하는 일을 지금은 알지 못하나 나중에는 알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지금 베드로가 거절하는 것은 사람의 생각, 곧 인간의 도리로 생각을 한 거죠. 어떻게 스승이 제자의 발을 씻기시는가? 이런 것이죠. 이미 예수님을 주로 고백한 자인데 어떻게 주인이 종의 발을 씻기시는가 하는 말입니다. 그러한 말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지금은 너는 모른다는 것이죠. 그러니 여러 말 말고 씻음을 받으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8절 말씀에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않으면 너는 나와 상관이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베드로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9절에서 보면 베드로는 주여 내 발뿐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어 주옵소서 이렇게 말을 하죠. 이때 10절 말씀에 예수님께서는 이미 목욕한 자에게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온몸이 깨끗하다 이렇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다는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유가 가룟 유다를 가리켜 하신 말씀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심의 의미가 과연 무엇일까요? 자, 이제 12절 이하의 말씀을 보시면 이 의미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12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옷을 입고 앉으셔서 자기 사람들에게 이렇게 물으셨죠.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과연 제자들이 예수님이 이렇게 하신 의도, 뜻을 알 수가 있을까요? 지금 예수님은 자신의 죽으심을 말씀하시는데 이 자리에서도 그들은 누가 서로 더 높으냐, 누가 더 그 하나님의 때에, 즉 그들이 생각한 메시아는 정치적인 메시아, 이 나라를 세울 어떤 왕, 그런 왕을 꿈꾸고 있는데 바로 예수님이 그런 왕이 됐을 때 누가 더 서로 높은 자리에 있느냐, 이것을 따지고 있는 것이 제자들의 모습입니다. 예수님이 등극하시면 누가 더 높은 자리에 앉게 될까, 이것을 생각하며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었죠. 그러니 예수님의 발 씻어주심의 의미를 알 리가 없는 것입니다. 이런 제자들에게 주님께서는 자신의 발 씻음의 의미를 설명하십니다. 13절 말씀에서 예수님은 먼저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주라 하니 옳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는 14절에서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종이 상전보다 크지 못하고 보냄을 받은 자가 보낸 자보다 크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주인이신 예수님, 우리를 보내신 분 예수님이 우리보다 크십니다. 그러므로 주인이 하신 것보다 더 나은 대접을 받을 생각을 말라는 것이죠.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다라고 오늘 본문 마지막 17절은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주인이 아니에요. 이 땅에 살면서 우리의 주인은 하나님이시죠. 그런데 우리가 무언가를 하며 주인 행세를 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주님께서 다 맡겨주신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그 맡겨주신 것을 행하면서도 교회에서 어떤 구제를 할 때에도, 그 어떤 일들을 할 때에도, 서로 섬길 때에도 어떻습니까? 더 나은 대접을 받을 생각을 한단 말이죠. 지금 주인이 하신 것보다 더 나은 대접을 받지 말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발을 씻기라는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무엇이 드러나는가 하면 오늘 본문은 아닌데요, 20절 말씀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의 보낸 자를 영접하는 것은 나를 영접하는 것이고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곧 예수님이 하나님으로 드러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주님의 제자들의 모습이 어떤 모습으로 나가야 합니까?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우리의 발을 씻어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서로 발을 씻기는 모습으로 나가야 한다는 것이죠. 이것은 단순히 불의웃돕기를 하는 그런 차원이 아닙니다. 우리의 모습에서 발을 씻기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드러나는 자리까지를 우리 주님은 요구하고 계신 겁니다. 지금 발을 씻기시는 대상이 누구죠? 제자들입니다. 그런데 다는 아니라고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가룟 유다도 있었습니다. 가룟 유다는 예수님의 제자였지만 결과적으로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죠. 예수님을 팔자고 사탄 마귀의 하수인이죠. 그런데 그런 가룟 유다를 아셨습니다. 아셨음에도 불구하고 발을 씻기셨어요. 이것이 중요하죠. 예수님의 모습이 드러나는 자리가 어디까지입니까? 원수의 자리까지도 섬기신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누군가 당신을 보니 예수를 믿는 것이 무엇인지 알겠습니다 하는 자로 부름을 받은 겁니다. 이러한 자로 보냄을 받은 것이죠. 우리는 예수님께서 나의 발을 씻어주신 그 의미를 알고 서로 발을 씻기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심지어 원수조차도. 예수님께서는 주와 선생으로서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주님을 본받아 가장 낮은 자리에서 서로 겸손히 섬겨야 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처럼 자기 사람들의 발을 씻어주신 것은 끝까지 사랑하신다는 표시로 발을 씻어주신 것입니다. 이미 너는 깨끗하게 되었다는 것을 발 씻어주심을 통해서 주님의 끝없는 사랑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을 가지고 예수를 믿고서 목욕은 했으니까 사소한 죄들은 너희들 스스로 씻어야 된다라는 이런 식으로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으로만 정결케 되는 것이죠. 우리가 스스로 씻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발을 씻어주시고 나서 이제 발은 너희가 스스로 씻어야 한다라고 하신 것이 아니라 너희도 나처럼 서로 발을 씻기시는 것이 옳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신 것은 주인이 종이 된 사건을 말하는 것입니다. 주인이 종이 되어서 자기의 죽음으로 죄를 사하신 것을 기억하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 말씀을 성령이 임하고서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제자들이 성령이 임하고 나서 이러한 발을 씻는 일을 하였습니까? 성찬식을 기념하라고 하신 것처럼 세족식을 하신 것입니까? 아니죠. 성경 어느 곳에도 제자들이 세족식을 했다라고 하는 기록은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진정한 의미를 기억하고 실천하려고 하기보다는 하나의 의식, 퍼포먼스로 세족식을 하고 있죠. 그 정신을 잃어버리고 의식에만 빠져 있는 겁니다. 사람에게 감동을 주기 위해서. 발만 씻기는 퍼포먼스로 사람을 섬기는 것입니까? 그렇게만 하고 서로 미워하고 공동체에 서로 다투고 교회가 갈라 찢어지고 있는 그러한 현실은 외면하면서 자기의 이익대로 서로 편을 갈라서 당파로 싸우면서 그러한 행동을 하면 뭐합니까? 그렇죠? 그러면 제자들이 이해한 발 씻음이 어떤 모습으로 나타났습니까?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그분이 바로 우리의 구주가 되신다라고 하는 것을 증거하였습니다. 그리고 증거하면서 어떤 자세로 했습니까? 주장하는 자세가 아니라 종의 자세로 한 것입니다. 이것이 발 씻어주심의 모습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자기 사람들을 끝까지 사랑하신 것은 자신이 목욕을 시켜주신 것을 끝까지 유지하도록 하는 차원에서 발 씻어주심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구약에서 과연 이 손과 발을 씻는다는 것은 어떤 의미인지 한번 살펴봐야 되는데요. 구약 출애굽기 30장 17절에서 21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죠. 출애굽기 30장 17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물두멍을 노수로 만들고
그 받침도 노수로 만들어 씻게 하되 그것을 회막과 제단 사이에 두고 그 속에 물을 담으라.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그 두멍에서 수족을 씻되 그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 물로 씻어 죽기를 면할 것이요 제단에 가까이 가서 그 직분을 행하여 여호와 앞에 화제를 살을 때에도 그리할지니라. 이와 같이 그들이 그 수족을 씻어 죽기를 면할지니 이는 그와 그의 자손이 대대로 영원히 지킬 규례니라. 구약의 성막 구조는 바깥에 울타리가 있고요, 다시 그 안에 다시 뜰과 천막으로 덮여 있는 곳이 있습니다. 뜰에는 번제단과 물두멍이 있고 덮개가 있는 곳이 성소와 지성소입니다. 성소에는 떡상과 등불과 향을 피우는 상이 있고요, 지성소에는 법궤가 있습니다. 그런데 제사장이 성소에 들어가려고 하면 물두멍에서 손과 발을 꼭 씻어야만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죽임을 당하죠. 그러므로 유대인들은 이런 말씀을 더욱 세밀하게 하여서 음식을 먹을 때 손을 씻지 않고 먹으면 부정한 것으로 여겼습니다. 그런데 복음서로 와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손을 씻지 않고 먹는다고 주변에서 수군거리자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아십니까?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속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 이렇게 마태복음 15장에서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면, 이제 정결의 문제는 손을 씻고 발을 씻는 것이 아니라 오직 나와 함께 있음으로 가능하다는 거죠. 지금 예수님이 안식일의 주인이시고 모든 율법의 창시자고 주인이십니다. 그러니까 지금 나와 함께 있는데 손을 씻고 말고가 무슨 의미가 있느냐, 이런 말씀이에요. 예수님의 피로서만이 정결함을 얻는 것이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이죠. 그러므로 구약에서 씻음이라고 하는 게 정결이라면 이제는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서는 어느 누구라도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죽으심과 발 씻음을 통해서 자기 백성들을 끝까지 사랑하시는 것이죠. 따라서 지금 발을 씻는다는 것은 무엇을 기억하는 사건입니까? 주님의 죽으심을 기억하는 거죠. 발을 씻으면서 무엇을 생각합니까? 발을 씻었으니 다 깨끗하다가 아니라 나는 무엇을 한 사람이다, 목욕을 한 사람이다, 이것을 알게 하라는 거죠. 서로 발을 씻어주면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죄를 씻기는 유일한 분임을 다시 한번 기억하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서로 섬기라는 것이죠. 주님의 사랑으로. 주님이 죽기까지 너희를 구원한 그 사랑을 너희 지체들에게도 베풀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제자들에게 발을 씻기라고 하는 것은 결국 종의 자세로 주님의 죽으심이 우리를 깨끗게 하심을 기억하는 것이고, 이것을 증거하는 것이고, 우리에게는 오늘날 말씀으로 섬기는 자들을 통해서 그 예수님의 목욕시킨 사건, 구원, 중생, 거듭남을 기억하라는 것이죠. 자,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인데요,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것은, 우리가 깨끗함을 입은 것은 우리의 행위를 보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일방적인 은총 덕분이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신 것처럼, 이제 예수님의 제자된 이들, 성도들 또한 서로의 발을 씻기면서 우리의 깨끗함은 우리의 행함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은총으로 되어진 일이다, 바로 이것을 서로의 삶을 통해서 보여줘야 된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주님께서 세족식을 하신 이유입니다. 그러므로 마지막 17절에 바로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의미를 알고 행하면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여기서 말하는 복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성도 간에 오직 그리스도의 은혜로 함께 깨끗해지는 것이며 서로 섬김으로 사랑하는 이러한 사랑의 관계가 바로 너희에게 복되다, 이러한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주님께서 자기 사람들, 즉 하나님의 자녀된 주님의 제자된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고 그 사랑을 주님께서 발을 씻겨주심으로 이 모든 것이 오직 주님의 은총으로만 우리가 정결해지고 서로 사랑하며 섬길 수 있다는 것을 바로 알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교회에서,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주님의 사랑과 은총을 보여주고 증거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로 결단하시는
주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께서는 내가 너희들의 주와 선생으로서 이 일을 행했으니 너희도 서로 이 일을 행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주인 되신 분께서 종처럼 섬기시며 자신의 구원과 그 사랑의 은혜를 우리에게 베푸셨습니다. 우리 또한 우리의 공동체 안에서 마땅히 서로를 씻어줌이 마땅한데 우리는 마치 하나를 적선하듯이 내가 많이 가져서 다른 사람에게 나눠주며 위에 있는 자처럼 그렇게 생각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 주님은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는데 우리는 뭐 하나 잠깐 사랑의 행위를 하면서 그렇게 티를 내고 또 대접받지 못해서 서운해하고 있는 그러한 우리들의 모습이 아닙니까?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며 서로를 온전히 섬기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깨끗함은 우리의 행함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온전한 주님의 은총, 오직 주님께서 하신 일임을 기억하며 우리도 서로 지체들에게 그러한 사랑을 베풀고 서로 섬기며 나아가는 우리의 교회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된 주님의 제자된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고 우리를 씻겨주심으로 오직 우리가 깨끗게 되었음을 다시 한번 깨달아 이러한 사랑으로 우리의 지체를 온전히 섬기며 함께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뤄나가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